홍해 사건은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홍해 사건을 기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했으니까 빨리 쫓아가자, 그들을 죽이자, 이렇게 하고 쫓아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 해변가에다가 딱 진을 치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도망하지 않았냐,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병거 600대와 다른 병거들을 다 모으고 지휘관들까지 다 모아서 추격하게 했던 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추격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가에 진을 쳤으므로 우리가 그 뒤에 가면 앞은 바다요 뒤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갇힌 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홍해 사건은 그냥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서 생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으니까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두려움만 생기니까 원망하면서 죽음의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하기를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낫겠다 이야기했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죽음이 보이는 겁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모세의 말은 정말로 유명한 말이고 꼭 새겨야 되는 말이죠.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싸우시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가 했던 말의 핵심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는 새 친구를 집어서 던지던 사람들이 평소보다 풀무불이 7배가 더 뜨거웠기 때문에 던지다가 타서 죽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려고 할 때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나는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앞으로 나가면 죽고 뒤로 나가도 죽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런데 가만히 있어 봐라.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16절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모세야,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여라.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해요 하기는. 모세에게 지팡이만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가끔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진짜 깜짝 놀라는 게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요, 바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속을 모르잖아요. 속을 모르는데 그 속은 이렇게 우리 본당처럼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알잖아요. 그 속은 막 우리 산도 있고 뭐 골짜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바닷속이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마른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깊은 몇백 메다 되는 그 깊은 바다를 지나가는데 말랐으니까 내려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땅에서부터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건너서 다시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생각하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 벽이 생겼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벽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럼 물이 이렇게 벽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랑 똑같냐면요, 수백 미터 밑으로 내려가는데 물이 벽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사람은 요만한데 물이 벽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옆을 보면 큰 바다가 벽이 생긴 거예요. 이거 무서워서 못 지나갑니다. 위를 보면 하늘밖에 안 보여요. 큰 바다가 몇백 미터 위로 있고요. 이게 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들이 그 안에 헤엄치고 다니고 물고기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수족관 가서 보면 가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유리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강화유리로 이렇게 해놨는데 수족관 가서 볼 때마다, 야, 이거 수족관 깨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제가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유리로 막는 공사를 하는 것도 최소 몇 개월은 공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몇백 미터를 내려가면 수압이 있어가지고 해녀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내려가면 큰일 나잖아요. 해녀들이 뭘 채취하려고 뭘 빨리 내려가면 굉장히 큰일 나죠. 천천히 수압과 몸의 압력을 맞춰가면서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나도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다. 내려가서 올라가게 하신다.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 다시 16절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도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죠.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직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에게 말한 거죠. 지팡이를 가리켜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따라 들어갈 것이라.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셔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밖에 없을 때,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능력 있으니까 해. 이건 나쁜 게 아니라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의 능력 있으니까 네가 해.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너 능력 있으니까 네가 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와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다 기도하는 거는 내가 못하는 거니까 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없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그때 역사하신다고요. 그때. 그래서 다시 한번요. 모세가 했던 말 중에 진짜 새겨야 하는 말은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9절과 20절 보면 참 재밌는 기사가 나오죠.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어요. 자, 엊그저께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갔어요. 그 앞에 간 게 나왔어요. 12장에 나왔어요. 13장에 나왔는데 앞에 갔는데 지금까지는 앞에서 가시다가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갔어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따라서 뒤로 갔어요.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진 사이에 딱 서서 거기에 구름이 딱 끼니까 애굽 쪽은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은 밤인데 환히 밝았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다시 보면 정확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애굽 사람들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애굽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지금 죽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애굽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보자.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을 막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면서 흑암이 구름이 따라가서 흑암을 만들어서 그 진 사이에 딱 있어서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막는 것도 하셨어요. 밤새도록 막았어요. 구름으로 막아버렸죠. 구름 기둥으로. 애굽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으나 하나님이 막으시니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21절 나오죠.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예.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딱 하니까 물이 확 갈라진 거 아니에요? 십계라는 영화 옛날에 봤더니 거기에는 확 하니까 바람이 막 불더니 바다가 확 갈라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밤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밤중에 바다 위로 모세가 손을 가리키며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은 밤새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딱 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딱 내밀었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러면 갈라질 줄 알고 딱 봤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바람만 막 불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 이렇게 벽이 생기고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지나니까 마른 땅이 돼버렸죠. 자, 마른 땅이라는 것이 아까 나왔잖아요. 아까 16절 나왔잖아요. 16절 다시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어요?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죠. 말씀대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물이 벽이 되었죠. 23절. 자, 그래서 밤새도록 이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나갔고 23절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추격하는 것은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완악하게 해서 그 뒤를 쫓아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2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완고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뒤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어제도 본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 그 밑으로, 바다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보이지 않다가 저 위로 나왔어요. 200만 명이 지나갔으니까요. 이게 10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200만 명이 지나간다고요. 노인들, 어린애들, 자기네 가지고 있었던 양, 염소, 가지고 집기류들 다 가지고 지나가니까 이게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에요. 10분, 20분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1시간, 2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도록 다 지나갔어요. 그동안 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딱 보고 있다가 다 지나가는 거 보고 나서 저 같으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요? 저거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완고함이 있잖아요. 완고함.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잖아요. 두려우면 못 쫓아가잖아요. 창세기 35장 어제 봤잖아요. 두려우면 야곱의 무리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갈 때에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부족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든지 가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얘기했었는데 그들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주위 사방 사람들을 다 두렵게 하셨으므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려우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 않잖아요. 왜요? 완고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완고하게 하셨고 그들이 따라 들어가죠. 들어가서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다 가운데 있는데 어지럽게 하셨어요.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했죠. 병거 바퀴를 하나님께서 벗겨버린 겁니다. 바퀴를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차 타고 들어갔다가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그때서야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물이 다시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도망하면 뭐예요? 물이 다 해서 엎어버렸는데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결론 내릴 때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요 없어요. 뭘 해요? 그들은 죽는 생각밖에 더 있어요? 이 모든 역사의 처음부터 끝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죠.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순종.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거죠. 모세가 했던 거는요 딱 두 번입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지팡이 들고. 그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뿐이에요. 두 번째, 다 건넌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바다 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또 얘기하셨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또 내밀었더니 물이 다시 흐르겠어요. 모세가 했던 것은 딱 두 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두 번이에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두 번 말씀하신 거고 모세는 두 번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모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서서 보는 거예요. 안 될 때는 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만히 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오니까. 그래서 끝났어요. 하나도 안 남아요. 29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자, 결론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이 바닷가는 장막을 쳤던 바닷가가 아니라 건너간 바닷가잖아요. 저쪽 건너간 바닷가에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 애굽 사람들이 누구죠? 심히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죠.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보니까 심히 두려웠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누구죠? 그들 보면 죽음부터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죽음을 생각했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경외가 뜻이 뭐라 그랬죠?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깨달은 겁니다. 다시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고요. 무서워했다고요.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구나.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이 귀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광대한지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홍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2번 손을 바다로 내밀었던 순종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서서 보는 것, 그거 하나로 다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나아갈 때, 우리 교회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